보겠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시 한번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됩시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럼 판매와 또 구입을 위해서 특별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역시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의 기도발은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새사람 교회 여러분, 이 기도의 재단이요, 역사하는 힘이 엄청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골든타임이 지나간 영혼도 다시 돌아와 버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더니 지혜를 주셔서 시험도 패스하게 해버리고, 또 우리 동은이는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 저 이번만 부모님 눈 좀 감아주시면 저 신앙생활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넘어가게 해주셨대. 근데 언제 정신을 차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기도의 재단을 썩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도움받는 일에 제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드럼을 사겠다는 문의가 막 쏟아지고요. 게다가 새로 구입하게 될 드럼도 마찬가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더하여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드럼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럼도 드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남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예상 인원이 약 2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 진행 가운데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아 내가 다음 세대들을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찬조를 하고 싶다. 그럼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는 그런 거 안 말리는 거 아시죠? 찬조도 찬조지만 나 또 드럼에 내가 또 섬기고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 말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찬조하실 분들은 자 이렇게 또 찬조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5 손가락 안에 드는, 제가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볼까요? 여기 서 있는 조성민 목사가 이 성경 구절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까 했는데 이미 답을 말하셔서 선물을 못 드리고. 왜요? 자, 정답은 바로 다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뭐를 보지 말라고? 뭐를 보지 말라고? 신장이 뭐예요? 사람의 키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키와 신장을 보시는 분이셨다면 그 기준이 아마 아주 엄격해서 최소 175cm에서 180cm 이상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살아남을 사람이 우리 동훈이랑 동환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최대 약점, 남들보다 작은 키, 작은 신장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마지막 말씀의 문장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어디를 본다고? 조선민 목사의 키를 보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도 저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을,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이야기하거나 통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희 광주 새사람교회 유튜브 영상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 특히나 새사람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 있는 그 찬양 영상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칭찬을 가장 많이 해주시냐면, 야, 조성민 목사 찬양 기깔나게 잘하더라. 찬양 콘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 뭐 아니면은 그 이미선 집사님은 얼굴이 참 고우시던데 어디 미스 코리아 출신을 데리고 온 거 아니냐? 혹은 피아노 반주, 얼굴은 안 보이는데 피아노 반주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마 마커스 워십에서 섭외온 분이 아닐까. 아쉽지만 이런 칭찬을 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더라고. 한 명도. 저희 찬양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의 오른쪽에 서서 찬양하는 청년, 그러니까 카메라가 오른쪽이니까 저의 왼쪽에서 찬양하는 청년, 이 청년분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신다. 나는, 본인들은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난대요. 아무리 꼬집어도 눈물이 안 난대. 그런데 어떻게 이 청년분은 찬양을 할 때마다 저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청년,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청년이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저절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분들이 저희 교회의 찬양팀의 어떤 콘티가 좋아서, 용모가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그 중심과 진실함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 집사님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광 집사님의 어떤 외모와 키와 신장과 실력을 보면 어때요? 사실 연약함 투성이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록 집사님에게 수많은 육체적 가시가 있을지라도, 찬양에 비록 뛰어난 재능과 은사가 없을지라도 집사님의 중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예배를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현재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에서 가장 복된 은혜의 통로로, 가장 복된 축복의 통로로 높여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집사님은 우리 찬양팀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실도 하죠. 찬양팀도 해야 되죠. 붕어빵 전도도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교회 잡일은 다 영광 집사님이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이나 새벽기도 생활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정말 모든 부분에서 정말 우리 새사람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 저는 영광 집사님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영광 집사님, 아니 그 영광 예비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자, 우리가 영광 집사님만 봐도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뭐다? 진리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실력과 용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또한 그 중심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물론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외적인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느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교회의 중심에 말씀과 회개가 살아있다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그 중심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어둡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반드시 높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자, 사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 재능이 뛰어나서 학벌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집안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항상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다윗에게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정말 자신의 온 열정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세상에 표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자, 6장 14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어떻게?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 힘을 다하여라는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힘은 오즈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힘, 능력, 기력, 에너지를 의미하고 또 그리고 다하여는 히브리어로 백홀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직역하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우리 유초등부 다음 세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애들아, 광주 새사람 교회에는 적당히란 없다.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찬양을 드려도 뜨겁게, 그리고 다음 주에 썰매를 타러 가더라도 목사님, 저 앞으로 평생 썰매 안 타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는 것도 뜨겁게. 왜냐? 계시록 3장 15절에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대충 하는 거 아니고, 적당히 하는 거 아니고, 짬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두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일 하루를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요, 시간이 남아있고 틈이 남아있고 여건이 남아있고 체력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예배 끝나고 남은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만 하시겠지만 저는 못하겠더라고. 시간과 체력이 남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전부 전념하고 쏟아버리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뭔 죄를 지어볼까 생각도 하기 전에 코를 골고 자고 있어. 그리고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백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하는 시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이 모든 표현에도 동일한 백홀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찬양을 드려도, 감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자신의 온 열정과 눈물과 시간과 체력과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적당히 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진짜 위대한 고백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진짜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들께서 종종 저에게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광주 새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그렇게나 큰데 제가 받은 은혜를 앞으로 어떻게 다 갚을 수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로 권사님들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과 순종을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광주 새사람 교회의 권사님들처럼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토록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도 드뭅니다. 즉 다윗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췄고 전심으로 찬양과 예배와 예물을 드렸고, 또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체력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 왕처럼 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다윗의 의와 공로는 비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고난을 감당했고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도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목사라고 칭함을 받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과분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고 바울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 힘으로 이만큼 했다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사로잡힌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데 힘들게 고생하면서 교회에 나왔거든요. 하나님, 나 얼마나 고생한 거 아시죠? 나 그럼에도 예배 자리 지켰으니까 저에게 어떤 보상해 주시겠어요? 이러한 목적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중심에 가득한 나의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만족을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제 영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내가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흔들어 더하여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자,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솔직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가 언약궤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앞선 자 다윗이 먼저 뭐 했기 때문에, 앞선 자 다윗이 먼저 뭐 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앞선 자였고 세상 어딜 내놔도 꿀리지 않는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이, 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만 보는 앞에서 1대1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예배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뭘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까지도, 자신의 위치까지도,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먼저 변해서가 아니라 앞선 다윗이 뭐였기 때문이다? 먼저 본을 보여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오전 예배 때는 좀 잠잠하셔요. 끼를 최대한 절제하셔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오후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혼자 다윗이 돼가지고 혼자 뛰고 혼자 춤추고 리액션하고. 자, 그럴 거면 혼자 인도하든가. 하지만 전도사님이 먼저 다윗처럼 낮아지고 순종을 해버리니까 그 옆에 있는 이남 성도님도 덩달아 어떻게 해? 다윗과 같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버리고, 또 그 즐거움이 온 찬양팀에 전염이 돼버리고, 또 그 찬양팀에 전염된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전염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매주 오후 예배는 그냥 천국 잔치, 부흥 잔치가 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꼭 필요하겠구나. 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집에 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항상 인상만 찌푸리고 있어. 툭 하면 터질 것만 같은 분노에 막 짜증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천국이 되겠어요? 아니면 덩달아 지옥 맛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찬양의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범사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내 안에 충만한 그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그 가정과 영혼들까지 전염을 시켜버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임하는,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찬양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저도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 남편분들은 꼭 왜 이렇게 제가 꿀 아이디어를 알려줄 때마다 예배를 안 나오는가 모르겠어. 꼭 들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집사람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다거나 또 기분을 상하는 이제 잘못을 좀 저지른 거예요. 그럼 그날은요, 제가 특별히 차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집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공간에 뭘 틀어버려? 찬양을 틀어놔. 근데 선곡도 잘해야 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런 거 하면 더 열받아요. 어떤 선곡을 해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일부러 이런 찬양 리스트만 뽑아서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기하게 그날은 집사람에게 들어야 할 잔소리가 100에서 99% 줄어들어. 그리고 분명히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집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날따라 평안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동훈아, 이런 아이디어는 지금부터 노트에 적어놔야 돼. 동훈아.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광주 세사람 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에 또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90세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까지 모두가 강대상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율동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이래서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여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따라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의 향기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이제 16절에 등장하는 다윗 왕과 이제 비교가 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죠?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는 이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갈과 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없고 오늘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했으니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지가 다 벗겨질 정도로, 맨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함께 덩달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께 기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 때 다시 16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뭐하고 있어요? 창으로 내다보았고 아마 혼자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그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떻게 여겼어요? 업신 여겼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미갈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미갈은요, 사실 예배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배를 보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미갈은 창문,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지언정 창문 너머에서 다윗의 예배를 분명히 목격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미갈은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다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찬양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액션을 최대한 절제해가면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미갈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뭐가 달라? 은혜와 은사와 분량과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자, 모든 예배자가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은 다른 교회, 한 사람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예배 공간에서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찬양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을 듣고 미갈처럼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제가 사역했던 진안교에서도 그런 마찰들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그 교회가 제가 오기 전까지 찬양에 굉장히 갈급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폭포수처럼 찬양 팍 터뜨려 주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중에 한두 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직접 와셔서 찬양을 그것밖에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가만 부르세요. 모든 것을 내 기분과 내 분위기에만 맞춰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겸손히 앉아서 찬양을 시켜야지. 뭐하러 굳이 힘들게 일어서서 찬양을 시키냐고. 이렇게 꼭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여러분,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 우리의 신경이 뺏깁니까? 오늘 찬양의 콘티가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여러분 중요해져요? 내 입맛에 맞는 찬양을 하든 안 하든, 그 찬양에 드럼이 없든 피아노가 없든 뭐가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예배는 내 취향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미갈은요, 예배자가 아닌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의 방식은 틀렸어, 저 예배자의 모습은 틀렸어, 이 찬양은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 중심과 시선을 어디에 돌려버려요? 사람에게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다윗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미갈처럼 불편함을 느끼고 원망과 업신과 남을 판단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자리에 앉아 있다는 아주 위험한 교만에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 찬양하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 여겼던 그 미갈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육적인 자녀를 해산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건 곧 무슨 뜻이냐면 곧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고 믿음의 혈통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아예 막혀버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반면에 바지가 다 벗겨질 만큼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언약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어떤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그 이김의 축복, 평강의 축복, 언약이 이어지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자손 천대에
그 복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